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통일찬송가로 493장 찬송 후에 장송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 얻은 뭐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신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맡으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높고 강대하심을 진심으로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저희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잘 살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기보다는 위에 있는 것보다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며 생명 주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신 귀한 은혜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겸손하게 섬겨주며 지역 사회와 이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끝날 때까지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운동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와 각 기관에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찬양대 혼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봄 신방은 3월 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목장별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외부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월요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들입니다. 공사가 순조하게 또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30년 전에 이곳에 이제 이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는데 30년 만에 다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일주일 동안은 27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내부 이제 페인팅 작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수요 예배 오실 때 또 새벽 예배 오실 때 조금 이제 그 냄새가 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 전도대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전도대 시작하고요. 유치부 성경학교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많이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하실 때에 박운숙 권사님 가정에서 이 가정 코로나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뭐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못했다고, 그때 못하셨다고 지금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떡과 이제 과일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민교회 왔더니 떡 먹을 일이 되게 많다고.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잔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떡을 주냐고. 우리에겐 떡 줍니다. 네. 함께 이렇게 잔치 자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주시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잔치가 있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잔치인데 오늘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3주간의 새가족 모임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등록을 하시고 또 이제 다음 기수도 또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기수도 함께 공부를 하실 텐데 함께 모임을 가지실 텐데 호명하시는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진솔 성도님, 네, 박은혜, 네,
이분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이시고, 네, 박채은 네, 성도님 새신자입니다. 새로 전도 받으셔서 이제 신앙생활 처음으로 하시는 네, 이효선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네, 우리 지휘자님 이제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셨고. 최현정 지휘자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신데 오늘 코로나 걸려가지고는 못 나오셨대요. 위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윤정 네, 우리 교회로 시집 왔습니다. 네, 규진이랑 결혼해서 네, 대전에서 네, 성민교회로 올라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요. 강병화 네, 네, 우리 어르신. 그다음에 조정순 권사님이신데 네, 우리 교회 옆에 사십니다. 네,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연로하셔서 이제 거리가 멀시고 그러셔서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하시고 네,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성민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옮겨져 심게 되면 낯설기 때문에 몸살도 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고 관심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신다면 뿌리를 잘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평안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돌아오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시고 네. 선물 주세요. 오늘은 이분들에게 생일입니다. 성민교회 안에서의 생일 새롭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래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6페이지고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약한 마음 다시 맘에 들 때에 내려줄
이 시간에 잠깐 예물 드리기 전에 격려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리 왕혜민 반주자 잠깐 이렇게 딱 일어나서 출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3월 7일 출산 예정인데 오늘까지 이제 반주 마지막인데 그동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반주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고 건강하게 출산하고 난 뒤에 다시 빨리 복귀하라고 격려를 담은 우리 박수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예배하는 이 믿음이며 우리가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진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진데 하나님 그 평안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흘려보내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저들도 고난 가운데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시며 도전하는 자들마다 성취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표로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기도로, 말씀으로, 삶으로 잘하시네요.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3월 달을 가리켜서 소망의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3월 달이 불과 한 주밖에 남지 않았고요.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면 늘 따라 나오는 반응이 있지요. 벌써?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벌써라고 하는 반응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열심히 일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황에서의 벌써가 있는 반면에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서 아쉬워하는 마음 가운데 벌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지라고 하는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말을 좀 더 실감나게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더 피부에 와닿지요. 그렇죠?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지라는 말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더 뒤엔 말이 더 가슴에 피부에 와 닿습니다. 이런 우물쭈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미루고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기회나 또 인생의 마지막에 만나게 될 죽음의 공통점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기회를 맞이할 준비, 죽음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맞이하면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고 우물쭈물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후회와 슬픔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명문 스탠포드 의대를 졸업하고 피부과 의사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 역시도 같은 대학, 스탠포드 대학 출신의 건축가였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3명의 자녀 또한 자라서 모두 다 미국의 명문대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 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울 것 없으니까 신앙은 가졌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그 신앙이 깊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그러죠. 그러던 어느 날,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폐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폐암인데 이게 뇌까지 번져서 더 이상의 치유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한참 동안 충격을 받은 뒤에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문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아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학 박사라고 하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는데 정작 내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나를 살리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해졌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허무했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간절하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줄 알았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사연을 듣게 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혼자의 마음이 아니라 전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이 깊지 못하고 그냥 명목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끝났던 삶이었는데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 앞에 그 문제를 꺼내놓고 기도를 요청하게 되니까 온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받게 되었는데 이 약이 아주 특별한 약이었어요. 그 특별한 약을 통해서 뇌 속까지 퍼졌던 이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고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마치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저는 먹이통에 머리를 쳐박고 있던 돼지와도 같았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주인이 불러도 우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미련해서 밥통을 치워야 밖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그 밥통을 치워주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게 되었고 참된 비전을 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이분의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다르겠죠. 하나님이 밥통을 치워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고 참된 비전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참된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 이 변화된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데 누가 걸어가니까, 아니 누가 뛰어가니까 지기 싫어서 무조건 뛰고 보자는 식으로 그보다 앞서 달려나가는 그 모든 일들,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그냥 남이 뛰니까 나도 손해보기 싫어서, 지기 싫어서 무조건 뛰어간다면 뛰어간 만큼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빨리 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표를 정하는 일이요, 올바른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올바른 목표를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두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그 두 단어는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죽었고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다시 1절로 돌아와서 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는 죽었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의 결과를 말하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에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드리시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들이 하는 그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깨닫는 사람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의 죄사함,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3절에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답이 딱 나왔어요. 생명이죠.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아내 죽으면, 내가 죽으면 재혼할까요? 혼자 살까요? 혼자 살아요? 그럼 재산은? 네.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명이죠.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안에 감추신대요. 왜 감출까요? 중요하니까. 남이 뺏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보석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뭐 식탁 위에 뭐 TV 위에 그렇게 올려놓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집 문서를 그냥 종이장 위에 그냥 올려놓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집 문서 어디다 놔둬요? 장롱 안에 꽁꽁 감춰놓죠. 그렇죠? 여러분, 폐물 감춰놔요. 왜 감출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한가? 감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전하게 보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어디에 두셨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늘나라에 잘 보관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야?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이 복을,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무기력하고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를 맴돕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는 가졌는데 생활 속에서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새롭게 됐으면 새로운 길을 향해서 자꾸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계속해서 맴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삶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앞에 두고 이제 걱정이 많잖아요. 자꾸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민원 넣은 분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하는 고민이 되는데, 이제 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여기 어닝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놀이터 앞에 와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를 점심 먹고 커피를 들고 오다가 갔어요. 가가지고 커피 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막걸리를 드시고 계셨는데 난 이게 더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 어닝과 그 옆에 리프트와 이렇게 천막 이거 이제 철거하면서 그 왜 이게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이제 단호하게 뭘 알 바 아니고요. 나는 잘못된 거를 보면 그냥 못 넘어갑니다. 잘못된 것 고치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이 벽을 보게 된 거예요. 벽을 딱 보더니 거기에 이제 30년 됐으니까 이제 뭐 비가 이렇게 하면서 비 자국, 거묵, 벽돌인데 까만 부분 있잖아요. 얼룩진 모습. 그거를 딱 보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저것도 좀 어떻게 깨끗하게 한번 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옳았구나 하고 그래서 내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리모델링 하지 말고 헐고 새롭게 지어요. 그분의 믿음이 저보다 좋아요. 제가 아멘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리모델링 하지 말고 다 헐고 거기다 주상 복합으로 해가지고 50층으로 지으래요. 제가 그때 아멘 했어야 되는 건데 아멘을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뒷이야기가 중요한데 본인은 이제 앞에 아이들이 놀이터에 아이들이 노는 그게 너무 이쁘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좀 이 놀이공원 놀이터가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지 말고 놀이터에 떨어진 휴지라도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토요일날 청소한다고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노는데 뭔가 방해물들이 있으면 그걸 좀 제거해 주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내 길만 생각하지 말고 어린이들이 또는 노약자들이 또는 어려운 분들이 길을 가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보고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배만 오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종으로 삼아 버리죠. 난 종하기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억압하게 되는 것이고 자유를 뺏어버렸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구속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이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 홍해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홍해를 건넌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받은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옛날에 내 모습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를 주인으로 섬겼던 옛 사람이 바다 안에서 죽고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거듭남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똑같이 애굽의 군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그 바다에서 죽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들이 바닷속에 들어갔던 애국 군대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들이 타고 들어갔던 병거는 그 홍해 바다 속에서 유적으로 발견이 되지만 살아난 증거는 없어요. 살아난 건 누가만 살아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죽음의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 시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봤죠. 아이성 전투했는데 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말걸.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데 다 허물어뜨렸고 다 불태웠고 아무것도 남은 것은 없고 정작 아이성은 졌고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고생이나 하지 말걸. 요단강 건너지 말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미래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그들은 익숙한 것, 새로운 길을 가야 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낯설고 두렵고 하나님 믿으면 괜찮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익숙한 것을 찾는 거죠. 옛날의 모습. 돌아가자. 여기 있으면 죽겠다. 돌아가자.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의 본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왜 건너게 하셨어요? 돌아갈 길이 없다고요. 돌아갈 수 없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 없다고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이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뒤에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셔서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을 방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재미가 없다면 방황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해서 그냥 옛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자체가 방황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 방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방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해 스스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수고가 헛된 거잖아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다시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아들을 주셔서 살리셨는데 아니지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끄집어내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옛날이 더 좋았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새로운 기쁨을 어제의 기쁨이 아닌 새로운 간증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인데 자꾸 옛날 것을 그리워하고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났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은 지금 천국에 하나님이 잘 보관하고 계신데요. 죽으면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옛날 이걸 이제 옛날 개그우먼 예전에 개그우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손도 같이 가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대단해요. 네.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대단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뭐 힘을 다해서 성공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그저 걸어가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다면 추구하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어디에 있는 것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위와 반대가 되는 아래에 있는 걸 알았죠. 하늘과 반대가 되는 땅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럼 탐심이 뭘까요? 욕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근데 이게 멈출 줄을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여러분, 이게 죄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의 마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더. 그러다가 죽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과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만 더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채워져야 기쁜데 이미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돌아보면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에 비해 보면 다 감사할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래서 만족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이 왜 이스라엘을 쫓아올까요? 빼앗긴 거 다시 찾으려고. 마지못해서 알았다, 아우 가라 그랬는데 보내놓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빼앗아 오려고, 다시 찾아오려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간이 왜 죽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그 욕심이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의료 사업가로 나름 성공한 살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꿈은 옷을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은 매장을 갖고 또 그 매장도 크게 확대하고 더 많은 돈, 더 큰 돈을 버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의료 사업으로 잘 나가던 그분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사업가에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옛날 사업할 때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더 많은 성도를 모으고 더 큰 교회를 만들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애를 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의 꿈을 교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높이 올라가는 것, 그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 옷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옷이 바뀌었다면 그 옷이 신분을 이야기할 때에 그 옷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복을 입었다면 공평과 정의로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옛날 사람 그대로 뇌물 받고 눈 감아주고, 그럼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옷 벗어야 돼요. 옷을 입었다면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방식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꿈꾸고 추구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꿈이 되어야 됩니다. 뒤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처럼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따르겠다고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이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청년처럼 세상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물쭈물할까요? 하늘의 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간다면, 찾는 거라고 그래서 찾는 거. 감추어져 있으니까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 물이 없고 식물이 박하고 길이 험하고 아말렉이 뒤를 치고 이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 채워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니까, 이것이 점점 쌓여지게 되니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땅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땅 보지 말고 위에 보라고, 앞에 보라고. 왜 그럴까요? 땅 보고 가면 전봇대 부딪혀요. 고개 숙이고 이렇게 계속 가면 앞에 전봇대 있는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앞을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눈을 들어서. 그래야 더 멀리 보이고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간증하신 분의 이야기, 그저 땅만 보고 갔더니, 땅의 것만 생각하고 갔더니 하나님 그 밥통을 치워버리셨어요. 그랬더니 밥통이 치워지게 되니까 비로소 고개를 들러서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겠다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겠다 죽겠다. 안 죽는데, 안 죽을 사람인데 죽겠다 죽겠다 그러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께서 우린 죽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으시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셔서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로부터 새로운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오직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이 위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려움이 따르겠죠. 왜냐하면 땅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넌 왜 우리와 다르냐고, 넌 왜 그러냐고. 다르니까 핍박해요. 같으면 건드리지 않는데 다르니까 건드려요. 힘들겠죠. 괴롭겠죠.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3절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추어졌대요. 자, 이걸 뭘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보관하신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갈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에 가서 다윗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안에 싸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대적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 물맷돌을 던져서라도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서도 체험하잖아요. 엄마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지요. 그 낳은 아이를 어떻게 될까요? 베네저고리에 싸서 엄마가 품습니다. 내가 너를 목숨을 걸어서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이 너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고 하면 내가 등으로 너를 막아줄게. 여러분 투르키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땅이 흔들리는데 길을 가던 엄마가 땅이 흔들리니까 아이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이리 와. 그리고 이렇게 푹 안아요. 땅이 갈라질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건물이 무너져서 돌이 떨어진다면 내 등으로 막아줄게. 여러분 이것이 생명싸개 안에 쌓여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관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앞에 새로운 그 길, 새로운 도전이라고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위를 생각하면서 담대함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곳에 생명의 샘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꽃들도 새들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골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네.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이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그날에 주님이 오신대요.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4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대요. 성령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신대요. 고통이 극심한 그 자리에, 그곳에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일까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물리쳐 주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물쭈물하고 망설이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죽겠다고 한탄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향하여, 그 새로운 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깊은 그곳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고난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깊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섬이 터져나게 하시고 죽었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선포하는 그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다고 하셨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생명 싹이 안에 쌓여져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담대함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또 순종하고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죽었던, 힘을 잃었던 저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